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지속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지속 못하면 우리는 성공자, 정복자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을 집중해서 꾸준하게 지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그래요. 그런데 지속하지 못하고 자꾸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장 생활도 보면 금방 여기 다니다, 또 금방 저기 다니다, 그렇게 막 직장도 옮겨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따라서 막 움직이고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뭐 때문에 막 이유되면서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은 그건 불신자 수준이에요.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언약으로 잡고 딱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뭔 일이든지 되는 일이 있지.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사람 기분 나쁘니까, 나는 뭐 봉급이 적으니까 자꾸 이래버리면 그러면 안 돼요. 지속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고서 만드셨거든요. 이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배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도 1년이면 52주예요. 그러면 꾸준하게 지속해서 예배 성공하면은 그 사람 인생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은 뭐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나는 언제 정시 기도를 할 거야. 아침에, 새벽에, 낮에, 밤에. 나는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정했으면 지속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시계를 맞춰놓고 계속해서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넣는 기회거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영권이 생겨요.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 상태가 건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 상태가 건강하고 내가 힘나면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죠. 그때의 흑암이 꺾이죠. 그때의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러면 문들이 열려요. 문들이 열리죠. 그러면 문제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요. 영안이 열려서 그래요. 그럼 분별력이 와요. 아,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럴 때는 이러한 내가 일을 해야지. 분별력이 와요. 아, 이럴 때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구나. 영안이 열리면은 분별력이 오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하죠. 기도 안 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왜요?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요. 가리워지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몰라.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막 어수선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수선하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 해를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로 보내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딱 하시고,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소망에 관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비전의 기도를 딱 하세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싶다. 그러면서 그런 꿈꾸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면 돼요.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응답 생각하면서 좋은 목표를 생각하면서 자꾸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연말연시 말씀 메시지를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을 주세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답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도요. 그것을 기도로 소화시켜야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말씀이 말씀되는 길은 기도 속에서 그 통과를 해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기도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이. 기도가 묻어 있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다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다 기도를 통과해야 돼요. 찬양을 해도요. 기도가 묻어 있는 찬양과 그냥 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5분 하는 거하고 10분 하는 거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30분 하는 거 1시간 하는 거 또 달라요. 다릅니다. 희한합니다. 영안이 확 열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파워는 또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살아나요. 그러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뻐요. 기뻐져요. 그리고 내적인 힘이 생기면서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그렇게 돼요.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영안이 딱 열리니까 사탄의 이 활동이 보여지거든요. 그놈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흑암이 다 무너져요. 이 흑암이 꺾여야 다른 문들이 열려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흑암이 꺾여야 전도의 문도 열려요.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야 사업도 돼요. 흑암이 꺾여야 공부도 돼요. 흑암이 꺾여야 내 하는 일도 돼요. 왜 인생이 안 될까? 흑암이 안 멀어져서 그래요. 왜 우리 누구는 막 왜 이럴까? 흑암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돼요. 초대교회 오늘 성경 본문 가서 보면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구제 때문에. 이게 교회가 막 부흥을 했는데 사도들이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져 버렸어요. 할 일이. 이게 할 일이 교회 안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제 사사로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하잖아요.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막 누구 이제 구제를 히브리 사람, 히브리파, 뭐 헬라파, 누구는 더 가져갔네, 누구는 적게 가져갔네, 막 그러면서 막 싸워요. 시끄러워져요. 이 교회 안에가 좀 시끄러진다. 그러면 빨리 갱신해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뭔가 막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갱신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 사업에 자꾸 뭔가 안 된다.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되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제쳐놨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막 이게 말씀이 살아서 막 활동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제쳐놓은 게 말씀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죽어버렸어. 죽어있는 말씀. 성경은 똑같은 글자인데 죽어버렸어. 왜냐? 히브리 4장 12절에 가서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가서 쭉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런데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서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미래의 비전과 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턱 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육신적으로 비대해져 버렸어. 이 엘리 제사장이요. 이 자녀도 다 엉망이 돼 버렸어요.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놓치고 육신으로 빠져버려요.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도 문제가 오잖아요.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왜 사무엘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어서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미래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될 것인가 희미해지고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속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지속하고 이렇게 버리면 그 인생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게 되죠. 왜냐? 일단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흑암이 안 꺾여요. 마귀 종노릇합니다. 마귀 심부름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인생이 초라해져 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참 다행히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집사님들을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7 집사를 택해서 우리가 그 일을 모든 집사님들이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러잖아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 보면서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야. 참 다행. 그렇지 않았으면 이 교회는 큰일 날 바라다. 참 다행이다. 참 다행. 이 교회 안에서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돼. 제자리를.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리, 교사는 교사, 찬양사역자는 찬양사역자. 자기 할 일 있죠. 다 있잖아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 올인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렇죠.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그때부터 교회가 꿈틀꿈틀하고 살아나요. 교회가 막 살아나요.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비전을 놓쳤죠. 그러니까 그 촛대가 안디옥으로 가요. 선교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경제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보세요. 왜? 교회의 사명을 찾아서 그래요. 교회의 사명. 교회가 세워진 존재 이유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못 가요. 지속하지 못해요.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다 내야 됩니다. 끝! 더 이상 받을 것도 모자랄 것도 없어. 끝이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충분해. 나는 충분해. 끝났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인생 결론을 딱 내버려야 돼. 그리고 주인 딱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야. 주인이야. 생명의 주인. 네? 내 건강의 주인, 경제의 주인, 가정의 주인, 사업의 주인, 하는 일마다 다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끝났구나. 주인 바꿔야 됩니다. 왜 염려를 합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왜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내가 주인이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면 불안해지죠. 내가 인생 단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요. 끝난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담내야 됩니다.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지금도 이 자리에 그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영적 싸움을 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우리의 사업터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되어져요.
흑암의 나라에 잡혀 있는데 되겠습니까? 저 북한이 김정은 그 위원장의 손에 잡혀 있는 이상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고생이라. 그걸 쫓아내버려야 돼. 영적으로 보라 이 말이야. 흑암이 무너져야 돼.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그래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의 가는 길은 뭡니까? 세계복음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속하면 됩니다. 여기에 탐내야 돼. 이게 희미해지니까 지속하지 못해요. 자꾸 현실 쳐다보고 또 언약 놓치고, 예? 그러면서 뭐가 되네 안 되네 막 그러죠. 그러면 못 갑니다. 왜 사람들이 지속을 못하는가?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완전히 담내면은요 지속합니다. 한국 땅에 와서 처녀의 몸으로 순교했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 보세요. 여기 와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국 땅에 와서 내 생명이 1000개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왜요? 인생 담내서 그래요. 선교. 그렇죠? 그 일 때문에 인생 들인 거예요. 뭔가 보아서 그래요. 이게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면 지속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땅 못 간 거예요. 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못 갑니다. 언약 놓치면 못 가요. 그러니까 왜 자꾸만 우리는 지속을 못하는가? 영적 문제예요. 뭐든지 지속 못해. 하다 그만두고 결혼 생활도 하다가 말고 뭐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체질돼서 그래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오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 장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에 집착하면서 그건 지속합니다. 세상 쾌락, 게임, 도박, 중독 이런 건 잘 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지속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속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